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오늘은 그가 택하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고난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아주 귀한 그런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지 않으셨더라면 이 세계는 지금 어떤 운명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선택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우리 세대에 또 나의 운명은 어떠한 운명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류는 구원도 천국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 고난 중환을 통해서 겪으셨던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단지 2000년 전의 역사,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앞에 섰더라면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달리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했던, 상징하길 원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캐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단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나의 일상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설교자의 말처럼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성경의 책을 한 권 건네주면서 이거를 읽어보세요가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뿜어져 나올 때에 그때 절대적인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되신 예수님을 손에, 성경이라는 것을 손에 모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는 이 머릿속에 모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저에게는 강력하게 다가오는 말씀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예수님의 손에 맡기신 것과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인류의 구원의 운명을 맡기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등장하는 가장 이 상징적인 동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양이죠. 어린 양이 기억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인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하고 있죠.
또 이사야서 53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도 그의 양되심을 상징적으로 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예수님이 양되심을 상징적으로 표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같이, 양 자꾸 이런 양이 나오죠.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세상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갈 구속의 제물의 상징으로 어린 양을 묘사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어린 양에 대한 해석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착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뭐라고 할까, 조금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저에게는 되게 크게 다가왔던 건데, 뭐냐면 이 하도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에게 또 설교하는 분들에게 어린 양 예수님은 어린 양 하다 보니까 저는 모든 것을 선교자의 자녀로서 다 먹을 수 있어요. 안 먹는 게 거의 없어요.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양심적으로 먹지 못하는 음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양고기였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 하니까 제 성이 양씨여서가 아니라 저는 양을 저의 뭐라고 할까요? 양심상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양을 먹을 때 말은 물론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은 양고기를 먹으라는 말이 아니야 라는 그런 엉뚱한 해석을 하는, 지금 생각하면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알게 되었지만,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것은 예수님과 양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상징적인 것이다. 구속 제물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근데 저와 못지않게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과도히 해석하는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어린 양 되어주셨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할 구속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동물 양을 생각해요. 그리고 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착각을 해요. 과도하게 해석을 합니다. 오히려 양은 우리 인간이에요. 그죠? 어리석고 무지하고 고집이 센 그 동물 양은 우리 인간이지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 동물인 어린 양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서 십자가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 어떡해? 너무 불쌍해. 어떡해? 갸냘프게 힘도 없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도한 해석들이 우리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어떤 해석을 하게 하냐면, 보통 설교 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린 양을 연상해서, 가축 양을 연상해서 가냘퍼 보여야 되고, 우리도 굽신굽신거려야 되고, 주장하면 안 되고, 그게 진리라 할지라도 진리를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늘 입을 닫고 있어요. 기가 세 보이면 안 되는 것처럼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게 정말 예수님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닮고자 하는 그 예수가 정말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양입니까?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자,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어린 양처럼 힘이 없어서 아버지가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신 분이 아니라,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그 십자가도 지셨고 이 땅에 스스로 선택하여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말씀의 표현은 0.1%도 양을 위해 목숨을 어쩔 수 없이 줘야 돼, 나에게 명령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돼 라는 의미는 0.1%도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과 굳은 결심을 의미합니다. 내가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가 버리겠노라 라는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 구원의 운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셨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의 외압이나 강압적으로 예수님은 빼앗겼거나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생명을 버릴 권세도 생명을 얻을 권세도 예수님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 기록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불쌍한 예수님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불쌍한 예수님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신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시는데 가룟 유다와 또 예수님을 포박하려는 자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만나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잘 알고 계셨냐면 가룟 유다가 입 맞추러 예수님에게 올 때 그 가룟 유다가 포박하는 자들과 짜고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을 짜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8절을 보시면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 속내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그 작전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가올 때, 포박하는 자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엉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훌륭하기도 한 베드로가 또 나서서 칼을 빼가지고 한 종의 귀를 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연약하고 여리여리한 그런 양이었더라면 이랬을 거예요. 베드로야 잘한다, 나를 지켜줘 라고 베드로 뒤에 숨었겠죠. 그런데 도리어 베드로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저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전투력을 보세요. 그 권세를 보세요. 당장 천사 12군단을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런 파워,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하늘의 군대의 이 숫자 법이 천사의 군단이라는 것은 하늘의 수의 천사의 군대의 이 숫자인지 아니면 이 로마 군대의 숫자에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는 그 숫자는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최소한의 계산 방법으로 로마 군대의 당시 계산법을 합산해 봐도 한 군단에 6,000명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2군단이라 하면 최소한 72,000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고 대신 싸울 수 있는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천사의 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한 천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시면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천사 한 명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을 한 번에 쳤어요. 한순간에 쳐버렸어요. 다 죽고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막대한 힘을 가지시고 있는데 스스로를 포박되기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요한복음 18장 11절. 왜?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잔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지만 그 잔을 마실까 말까는 예수님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잔을 마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박되게 스스로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떨어져야 하는 그런 힘든 결단을 내리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택은 그 전이나 그 후나 변함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선택들을 보면서 뭘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건을 재현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선택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희생 영원토록 감사하며 감격 속에 기억해야 되겠지만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 이 순간에 선다라고 하면은 분명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은 너도 이제 선택하라입니다. 내가 선택했듯이 너도 이제 선택하라.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길 선택했듯이 너도 지금 선택하라. 너도 나처럼 십자가 지기를 선택하라. 너도 나처럼 사랑하기를 선택하라. 너도 나처럼 하늘에 소망을 두기를 선택하라. 계산기 그만 두드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믿음의 선택을 너도 행동으로 옮겨 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 단어들이 보여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희생, 사랑, 순종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보여요. 근데 그 십자가의 가장 심장 부분, 가장 중심 부분을 가장 큰 글자로 보여주는 그 글자가 뭐냐? 선택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지시고 선택하신,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선택. 과거에 제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을 때는 십자가의 예수님은 되게 작아 보이셨어요. 연약해 보이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그 선택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작아 보이시지 않더라고요. 양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왕과 같은 사자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 십자가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도 지금 선택하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으로 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그 고백은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였던 사람만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너도 이제 선택해라. 우리는 오늘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미신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오늘 선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경험한 계기가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전 일인데 저는 이제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이제 자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이상하게 어떤 현상에 몰입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곳이 내 침대가 아니라 병실이고 이제 내가 살 날이 1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 상황으로 몰입되게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내 손을 잡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내가 이 1분 채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무엇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 한마디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시아야 샤로나 천국에서 보자. 성이 안 차. 시아 샤로나
예수님 잘 믿어라? 성이 안 차. 이 정도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아이들은 홀로 남게 될 텐데,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더 유혹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될 텐데, 만에 하나 이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떡해? 완전한 무기력에 빠지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내가 죽고 사라졌는데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넌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완전한 무기력 속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너무 그 공포가 심하게 찾아오니까. 그런 두려움이 저를 덮었을 때 다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제 죽으면 이 아이들을 더 이상 보호할 수도, 인도할 수도, 가르칠 수도, 기도조차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 것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자 하는 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원토록 남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의 사고를 가지려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있고 남아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라지는 것이란 하나님의 은사들, 어떤 권능, 어떤 예언, 어떤 방언, 어떤 지혜, 이런 선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순간 주셨다가 그 은사들은 내가 죽고 사라지면 거두어지게 됩니다.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 은사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놀랍다 할지라도 물려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그 은사들은 다 멈추고 거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있을 남을 요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야 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가족들이나 자녀들, 이웃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영원한 영향력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임팩트 있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매일 선택을 통해서 주님을 끝까지 믿고 살기로 한 그 선택, 믿음의 길을 간 그 선택들, 내가 오늘도 매일 선택을 통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진실되고 경건하게 살아온 그 선택, 내가 오늘도 매일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그 선택들이 영원한 영향력이 되어서 다음, 또 다음, 또 다음 사람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것을 꼭 캐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순간에 가서 할 말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미 그들에게 전달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자동적으로 활동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방언 받으시면 막 방언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면 바로 가능해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은 은사처럼 자동적으로 활동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야 할 요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삶의 가장 힘든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자동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나올 일도 없을 거예요. 기도하러 나올 필요도 없을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왜 주님 앞에 나옵니까? 믿음이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주세요.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내 안에 저절로 막 넘쳤다라면 원수가 내 뺨을 때렸을 때 오른뺨도 쉽게 내어주지 않겠어요? 남의 일처럼?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요소들은 매일매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영원히 남는 것들은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기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베드로의 그 마지막 말을 알겠어요. 나를 닮아라. 다른 말 하지 않고 나를 닮아라.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내가 보여주면 안 돼. 보여줘야 돼요. 보여줄 수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를 닮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미 뿜어내서 그 사람들 삶 속에서 이미 배어져 있는 그 영향력을 우리 다음과 다음과 다음으로 지속되도록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선택이에요. 그럼 이 선택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 선택이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7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시면서 주이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 분이 아니라 씻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세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시기를 선택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제자들 앞에 낮추시기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왜 선택인 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요한복음 13장 1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래, 니들 말이 맞아. 베드로야, 너의 말이 맞아. 나는 너에게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야. 네가 사실은 내 발을 씻겨야 돼. 예수님은 절대 제자들 앞에서 굴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양이 아니에요. 굴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위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근데 왜 선택하셔서 낮추셨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4절, 15절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수많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를 닮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어디서부터 올라왔냐면 예수님이에요. 영원토록 이어질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스스로 선택해서 낮추는 그 일. 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내가 오른팔이야, 내가 왼팔이야, 누가 더 섬김을 많이 받을지 늘상 싸웠던 이 제자들이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보여주시지 않고 스스로 낮추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고 만약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처럼 됐을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 내가 더 예언을 잘할 수 있어. 내가 더 권능의 능력을 행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맺자꾸자가 됐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제자의 마지막 수업, 스스로 그들 앞에 낮추는 선택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싸우질 않아요. 그 이후로는 스승 대신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누가 내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항상 우리 일상에 적용해 봐야겠죠. 그럼
스스로 낮춰서 누구의 발을 씻겨줘야 됩니까? 이것이 질문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선택은 거창한 것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멀리 찾지 마세요. 분명 예수님의 음성은 이럴 것입니다. 아버지들이여, 어머니들이여, 자녀들이여, 성도들이여,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지을 수 없어. 나만 할 수 있어. 모든 죄를 씻기는 그 일은 나만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 선택은 이것이야. 작은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너희 가족들, 교회 형제들, 미신자들의 발만이라도 스스로 낮춰서 섬기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나의 삶에 요구하시는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발만이라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어라. 유명한 영국 소설가이자 우리 기독교 교회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어록을 보고 정말 막 마음이 두렵더라고요. 어떤 말이었냐면, 당신이 타인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은 절대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은 절대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어요. 섬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에게 섬김을 받은 사람이니까.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이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걸 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십자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아시고 이름을 아시면서 그 얼굴을 기억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구원한 인류의 수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정확히 기억하시면서 아시면서 생명을 내주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방식과 우리 인간의 사랑 방식이 완전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이 말하는 사랑은 아무리 뛰어난 사랑이라 할지라도 조건적이에요. 그리고 계산적입니다.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계산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가 계산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내 사랑을 함부로 하지 않을 사람인가 계산을 하고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뛰어난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선택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라면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너 지금 이렇게 교회 나와서 경건한 척하고 아멘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척하지만 너 조금 이따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할 거잖아. 이기적인 행동할 거잖아. 함부로 말할 거잖아. 누구를 미워할 거잖아. 무슨 죄를 지을지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만약에 그런 우리를 계산하고 계신다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도 선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미래 일들이 있어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해.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아가페 사랑인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어 있었던 나지만, 그리고 미래에 있을 수많은 죄를 지을 나지만 단순히 난 지금의 너를 사랑할 거야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선택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는데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선택하시는 사랑, 위대한 사랑. 우리는 지금 귀한 순간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오늘도 흘려내리는 그 보혈은 우리를 통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져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에서 끝나면 안 돼요. 흘러져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살리는 보혈, 그 다음 사람으로 흘러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택처럼 오늘 나의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들리죠? 여러분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얼마 못 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끝까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골고다의 언덕은 십자가를 억지로 등 떠밀려서 메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스스로, 처음에는 우리가 무리하리니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조금씩 주님을 더 잘 알아가면서, 그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 선택을 알아가면서 나도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십자가는 아직도 죽음과 저주를 의미할 것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한된 인생에서 제한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선택하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인생으로 그 한계를 주님께서는 갈라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도 선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가축 어린 양을 닮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양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선택하는 사람. 무슨 선택?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발을 씻겨주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신, 또 그것을 우리도 선택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어린 양, 힘없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의 사자 되신 예수님, 담대하게 십자가를 스스로 택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취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